우리 생활 주변에는 그 이유를 충분하게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이야기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오늘에 와서 우리들의 찬송의 제목이 되고 거룩한 일을 할 때에 표식이 되고 있는가?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류사에 크게 영향을 준 깃발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소련을 대표로 하는 붉은 깃발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붉은 깃발입니다. 이 두 깃발은 똑같이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피를 상징하는 붉은 깃발은 역사의 뒤안길에 조용히 사라져가고 말았지만, 오늘도 예수님의 붉은 십자가의 깃발은 생생하게 살아서 온 세상에 나부끼고 있습니다. 그 깃발이 휘날리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그 깃발이 휘날리는 곳에 인권이 회복되고, 그 십자가의 깃발이 휘날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집니다. 오늘은 그 깃발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하여서 설명하면서, 베드로는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주인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그때부터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여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성경의 중심 사상을 두 가지로 지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역사를 운행해 오시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 끝장 끝절에 가서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됨으로 성경 말씀은 그 책자를 덮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나라의 건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체적인 방법을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새롭게 건설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바로 예수님의 피의 역사가 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성경 말씀 그 어느 곳을 찔러보든지 그곳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른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창세기 15장 말씀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뱀의 후손에게 어떤 징벌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여인의 후손들에게 어떤 해가 있을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십자가의 희생을 의미하는, 암시하는 그런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껍데기를 벗겨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서 입혔다고 성경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어렵다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암시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창세기 4장 4절 말씀에서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면은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피의 제사를 올려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의 제사가, 희생의 제사가 요구된다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매우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라든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바친 사건이라든지 이는 모두 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희생을 암시하는 창세기에 나타나는 예언적이고 암시적인 기록들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제사제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양의 피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는 제사제도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에 히브리 기자가 말한 대로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한 상징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려와서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 중심에 들어가서 보면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역사한 가운데 언제든지 죄 문제가 나오게 되고 제사 문제가 나오게 되고 어떻게 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가?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피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세상에 탄생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에 준 성경 말씀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렇게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 교회들은 불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나 혹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거나 혹은 본국에 있는 사람들이거나 외국으로 쫓겨다니는 사람들이거나 가는 곳곳마다 교회 폭발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초대 교회에 있어서 설교 내용은 딱 두 가지가 전부였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설교 말씀들이 너무 본질에서 떠나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춤을 주시는 귀한 설교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원색적인 설교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두 사람이 모여도 화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모여도 화제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모이는 곳에서 강론을 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할 때도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차마 말하기가 위험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땅바닥에다가 물고기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서로 고백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설에는 성경 말씀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도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베드로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몇 년이 지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감격적이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그대로 성취된 것을 알고 오늘 본문에서 자세하게 감격적으로 십자가에 대하여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에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을 수가 있겠는가?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서 죽이시오. 그렇게 자원을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였다는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살아생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는 헬라 학문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까지 유학을 가서 종교학을 전공하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많은 지식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많은 견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기를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걸고 다니면서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가지고 반지를 만들거나 배지를 만들어서 달고 다녀도 그것을 부끄러워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는 오늘과 같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는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수치스러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십자가 때문에 살고 나는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십자가의 신앙은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지식이나 의지에 의하여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때에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이나 히브리서 9장 26절이나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십자가의 사건은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완성되었고 끝이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끝나버린 십자가에서 오늘도 성경 말씀은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그 십자가 안에서만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사리에 맞는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지금 우리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0년 전에 단어적인 사건으로 끝나버린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현재적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의 사건으로 재현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날의 사건으로 재현될 수가 있는가?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보혈 안에서 이제 말한 바와 같은 모든 축복들을, 은총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편에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인하여서 벼락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제물을 바치게 되면은 그 사람을 안 죽이고 살리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무서운 죄를 지었지만은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죄 지은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은 그가 바친 양의 피에게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죽지 않고 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인하여서 이 죄 지은 사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양에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죽지 않고 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너희들이 어떤 죄를 지었든지 진홍같이 붉은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앞세우고 나 앞으로 나오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값을 묻지 아니하고 깨끗이 사하여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악착같이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오늘 나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재현될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십자가의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람 편에서의 대답은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을 때에 오늘 2000년 전의 십자가는 나의 사건으로 재현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으로 십자가를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내가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십자가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진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라는 말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인간의 절망의 긍지에 무릎을 꿇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내 대신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도덕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율법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좋은 욕망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 욕망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높은 이상은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내게 양심은 있지만 양심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이치를 따지는 이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이성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앉아도 나는 절망 존재입니다. 서서도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입을 벌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나에게는 호리의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참도 없고 거룩도 없고 나는 완전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니 오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라. 답답하고 답답해서 탄식하고 몸부림치는 이 상태를 가르쳐서, 이 절망적인 자각 상태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절망적인 나 자신에 대한 자각입니다.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나는 엉터리입니다. 나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는 위선자입니다. 나는 흉악한 사람입니다. 나는 쓰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나 같은 것이 감히 누구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는 핍박자입니다. 나는 회방자입니다. 이런 상태를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표현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내가 의롭다고, 내가 참되다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신앙은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의 신앙은 도덕적인 수준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완전히 절망적인 자각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신앙의 문이 열리고 십자가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성령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구원의 손길로 다가와서 십자가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죽어야 된다는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허우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강가에는 많은 사람들이 둘러섰지만은 그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낼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우통을 벗어버리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뛰었구나, 저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오늘 이 사람을 구해내어 오겠구나 하고 기대를 하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청년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지 않고 가만히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도 2분이 지나도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었습니다. 강가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물속에 빠져있는 사람이 한 번 올라왔다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또 한 번 올라왔다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3번, 4번 연겁하더니 그 다음에 물속으로 쑥 들어가서 올라오지를 않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때에 이 젊은 청년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가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강 밖으로 내어왔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야, 이 젊은이야, 일찍 들어가서 구해오면 좋을 텐데 왜 다 죽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구해오느냐고 화를 내니까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이 남아있을 때 내가 구하러 들어가면 죽기 살기로 나를 붙들고 늘어지면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어요. 힘이 다 빠져가지고 기진맥진했을 때 내가 뛰어 들어가니까 그렇게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했답니다. 내가 살아있다, 내가 선하다, 나는 착하다, 나는 진실하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의롭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부 여지없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우리가 이렇게 찬송을 부를 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엉엉 울면서 두 손 높여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완전한 항복을 드릴 때에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때 십자가의 은총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항복하는 것, 내가 처절하게 낮아지고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만나는 분기점이요 분수령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얼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한 번 죽으면 두 번 살고 한 번 살면 두 번 죽는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그 뜻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못난 자아로 완전히 죽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도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에서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못난 자가 완전히 죽지 못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악착같이 고집을 피우고 완전히 죽지 못할 때에, 죽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지옥이고 장차 죽어서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주문의 성도님, 2000년 전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게서 그대로 재현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나의 못난 자아가 완전히 죽어야지 됩니다.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십자가 안에서 완전히 죽은 사람인가? 완전히 죽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에게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서 오늘 십자가의 참된 의미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죽이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사